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땀 흘리며 교회에 나오시고 마스크 답답한 얼굴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멋진 찬양? 많은 헌금? 아니면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봉사하는 거? 선한 행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열두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시지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속에 어떤 뜻과 비전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먼저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는 말씀이죠. 38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자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함께 이 기도에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 다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for 1 hour 이 1시간 동안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매일매일 새벽기도 후에 본당 방역을 하고 나면 환기를 위해서 뒤 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저는 이 본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고 계신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가. 본당의 기도 음악 소리가 계속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앞에 뒤에 이 본당 뒤에 전등이 희미하게 밝혀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본당 이 넓은 자리가 늘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참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면서 외롭게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관심조차 없고. 방금 우리 하은이 귀한 찬양 할 때 그 가사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우리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 삶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멈추어 섰고 우리의 교회마저도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모든 교회 사역이 지금 이렇게 멈추어 있는 이때에, 온 세상이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3월, 4월 2달 동안은 아예 교회 오지도 못한 채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그때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힘들다고 바쁘다고 기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8월 비록 더운 날이고 힘들 때지만 우리 전교인 기도 운동 좀 해보자. 다니엘 성회도 못했는데 이 부흥성회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가을을 여는 부흥성회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빈 손으로 가을을 열 수 있겠는가? 추수의 계절에 심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거두겠는가? 2020년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기도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 이런저런 모든 핑계를 다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겠다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운동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로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 그러면 너무 나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어떻게 1시간을 내가 버텨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게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내내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는 이 일이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1시간 못해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정말 요즘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온종일 고달프게 집에 늦게 돌아와서 저녁 밥상을 물리면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다 주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바쁘고 힘든 분은 10분이 다른 사람의 1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포기한 채 기도만 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생명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 하나님,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오늘 내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서 가정 가사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몸에 힐링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안식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일 또 새 하루 힘차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도 어쩌면 이 예배의 1시간조차도 주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찬양을 해도 주님이 없는 찬양이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이겠어요. 1시간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한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어 탄식하며 울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힘든 일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곳에 깨어 주님께 나아가자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보좌를,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in our time of need,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이 기도의 자리를 오늘 우리 함께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에게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동안에 믿고 3년을 따라왔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지게 되고, 그 예수님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지금 제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일어나야 할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어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안 갖습니다. 아시는 주님은 간절히 깨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잠들어 있을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4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무서운 심판과 시험의 순간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준비되지 못한 채로 당황하게 우리가 그 앞에서 그거를 감당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 날을 대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몰랐고 불경기가 올 줄 아무도 몰랐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엉겁결에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늘 그 날, 그 때는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 a way out, 이 시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누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수렁처럼 늪처럼 점점 우리를 깊이 빠뜨립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부터 염려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든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39절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의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46절에 예수님은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주님을 놔두고 도망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어디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인 우리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셨기에 능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이 고통당하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저주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길로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 고난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안 버릴 거라고 큰소리 쳤던 그 베드로,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쉐마 가정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속화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꿈꾸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좋지만은 나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인생이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조차 할
여유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가 바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한 해 한 해 내 인생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 이런 시간이 나에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직장이라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바꿔주시고 내 형편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손발은 착고에 채이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기도했더니 그 착고가 풀려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못한다고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시간을 어릴 때부터 가지며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이, 아니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이 시대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가 목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나는 10분밖에 못하지만 이 10분은 다른 사람의 1시간보다 더 귀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쓰고 남은 시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못합니다. 할 일 다 하고 모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가지고 기도해 보려고요? 안 됩니다.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의 정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마 가장 기도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8월 한 달 동안은 저녁 기도회도 저녁 8시에 오늘 이 교회당에서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 저녁에 나오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에 힘드신 분, 저녁에라도 오셔서 새벽 기도처럼 개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을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고 은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일주일에 그 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기도의 시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꾸준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래서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향한 그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